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도록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삶의 모습들이 주의 사랑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의 분주함을 잠깐 뒤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오기에 수많은 유혹들과 나를 번민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지혜보다 앞서길 원한다라고 소망하고 또 기도하지만 또 순간순간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정에 가장 최우선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함께 사랑이 앞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자들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고린도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장막 치는 일,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은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어떤 지리상의 특징 때문에 고린도가 굉장히 독특한 어떤 형태의 그런 성격을 띤 도시가 되었는데 고린도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고 육로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은 도덕적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간 열심히 지켜온 도덕적인 기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도덕적 기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고 난잡한 성행위와 방탕한 삶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코린티아 세스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의미인데요. 주로 음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전도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가?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터 2장 초반절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긴다라는 것, 사실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보기 좋게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때론 복음이, 때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중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련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그건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론 미련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토록 멋진 고백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전해 들은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되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성경 이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울이 음행에 관해서 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답장을 씁니다. 그리고 답장 가운데 신앙생활에 그간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는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의 답장이 바울에게 도착하지 않은 어느 시점에 바울이 글로에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에를 통해서 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답장도 도착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바울은 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글로에의 집에서 들은 문제들을 이 고린도전서에 먼저 다루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다루지요. 그리고 5장에서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답장으로 보낸 그 답장 안에 담겨진 신앙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도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의 요충지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리고 모여서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자연스레 각 문화권의 신들, 우상들이 모였을 것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누는 일도 빈번했을 겁니다.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에 나랑 상관없는 어떤 신을 섬기는 자, 그 자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바쳤는데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도 되는 건가? 그 음식 나도 먹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지요? 바울이 뭐라고 답을 주신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조금 이상하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제물과 지식과 사랑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다 지식을 있는 줄을 아나 사람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과는 비교되지 않는 지식이 있다라고 7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1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라고 해서 각자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1절의 지식이 견해는 다를지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면 7절이 말하는 그러나 이 지식은 할 때 이 지식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는 지식, 곧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의 지식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는데 7절의 지식에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변치 않는 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지식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1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일반적인 지식들은 교만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단어는 부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속은 비어도 겉은 크게 보이는 이 교만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교만한 성격에 대비되는 것으로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도 지식과 사랑이 갖는 특징을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우리는 흔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많고 적음은 습득하는 내용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습득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 담긴 원 지식의 양,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지식의 양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의 생애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 할지라도 저보다 저를 더 잘 알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습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습득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얻는 것에 습득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식의 전달 방법에는 습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지식은 나만 습득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남에게 나를 습득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지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습득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알려진 지식. 그렇다면
사랑으로 알게 된 지식, 또 사랑함으로 알려진 지식은 무엇일까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4절에서 7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지식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습관이 왕노릇을 합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은 우상을 인정하는 사고 방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받은 바른 지식이 충분히 쌓이지 못하여서 지금까지도 습관적으로 우상을 신으로 의식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심이 약하여집니다. 양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함께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이겠죠. 모두가 다 함께 보고 있는 기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기준이라는 말일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 함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통해 함께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약하여지면 진리 대신 습관이 그 자리를 메꾸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보십시오. 음식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의 연약함을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없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의 강함을 나타내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음식 자체는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바른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있으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모든 성도가 이런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른 지식의 소유자는 지식에 따라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따라서 자유롭게 행할 권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바른 지식과 그로부터 나오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 성도들이 맞다면
바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땅히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마땅히 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사랑으로 받은 지식을 사랑으로 나누라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이 경우 사랑으로 받은 지식을 사랑으로 나누는 경우에 실제적인 예를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최근에 한국 드라마들 보다 보면 내세에 대한 완전한 다른 이해를 가진 드라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거나 혹은 음부에 떨어지거나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성경적 내세관, 성경적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 외에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세에 대한 이해로 만들어지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지요. 영화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보는 사람과 모르고 보는 사람의 그 마음에 느끼는 바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보는 사람과 모르고 보는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학부 담당 사역자인 저와 어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 친구가 저와 함께 그런 내용의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 것을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초신자 친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그것이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알고 있음에도 함께 보고 있는 이 친구는 목사님도 보고 있으니까 저런 세계관 함께 보고 목사님도 나라와 함께 저런 세계관이 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이 드라마를 인정하시는구나, 이 내용을 인정하시는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나에게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의 표현보다 사랑의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 그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에 대한 자유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앞서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무조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연약한 자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상태로 머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는 자에게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이 내 연약함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이 아는 자들이,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가 이 모든 지식들을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연약한 이들 중에 이 편지를 읽은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이전보다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지식과 사랑의 관계로 풀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이며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야 할 모습이지요.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부풀리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고린도 교회는 효과적이고 뛰어난 전략적 선교의 결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까 몰라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전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미련한 줄 알고도 순종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음란한 땅에 교회가 생겼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앞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혹시 그런 것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앞선 삶을 살아가라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 아래서 혹시 비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은 복음이 나 때문에,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비방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도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세상을 설득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앞서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지식대로 자유를 누리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지식으로 나를 교만하게 하며 내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며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설득하며 보여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앞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세상 가운데 질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온통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식을 넘어 사랑이 앞서도록 행하겠노라 라고 결단한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끝으로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이 되죠. 명절간에 혹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 혹시 있다면 말씀과 함께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쉼을 얻는 그런 설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아침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왜 아침 기도회 안 올라오지? 라고 기다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여러분이 잘 미리 이 광고를 잘 기억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명절 잘 세시고 주일날 예배 때 다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 샬롬.